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 하는 것 아마도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펄펄 살아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는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주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싸울 겁니다. 그죠? 박 터지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날마다 싸울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내 뜻대로 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먼저 죽이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모세가 자기의 리더십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죠. 그래,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옵니까?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역하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까지 가서 거기서 40년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까지, 그리고 그 바닥이 떨어진 이후에야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 있는 분들은 내가 죽어야지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의 자그마한 흠이라도 지적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마음이 상하고 발끈하죠. 막 화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잘 죽지를 않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어질 때 내가 죽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 떼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어야 될 게 뭐냐? 첫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우리 육체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어버리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는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것이죠. 주님은 내 안에 오셨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합이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지으면, 아주 큰 죄를 지으면 이 연합이 분리될까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은 이 연합이 분리될까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권세가 없고 예수님보다 강한 세력이 없습니다. 어떤 권세, 어떤 세력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죄조차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큰 시험이 들든지 큰 고난에 빠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신 것 같은, 그러나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주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 혼자 지금 버려져서 이 일을 당하고 있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또 내가 참 외롭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는데, 이 영적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너 어디 섰느냐고 물어본다면 주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너 어디 섰느냐고 물어본다면 주와 함께 우리도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너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린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주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언제 박혔습니까? 주님 믿을 때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나의 옛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하여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죠. 우리도 우리 옛자도 그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죽음이라는 사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힘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랬던 나의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제 꿈이 뭐였냐면 LG 사장이었어요. 면접 볼 때 어디까지 가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LG 사장까지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너무나 면접관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제대로 된 친구가 왔네 하면서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돈독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계속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 사고 쳐서 돈 나가고 저 사고 쳐서 또 돈이 나가고 돈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결정타가 한 방 떴었는데 IMF가 온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돈이 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울며 불며 2시간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자 이 돈을 사랑하던 돈을 의지하던 내 옛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지금은 목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죽으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의 다시 살아나심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같은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옛자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의 새로운 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새 자아가 주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예수님 믿을 때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집사나 이 집사나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전에 알던 내가 아닌 거예요. 전에 알던 김 집사가 아닙니다. 전에 알던 김 권사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님들, 전에 알던 내가 아닙니다. 전에 알던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지금 아는 나는 누굽니까? 주님 안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자랑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힘을 의지했던 그 옛사람은 죽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갈망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사시는 새로운 자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 믿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자로 살지 마세요. 너무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왜 즐겁지 않고 힘듭니까? 내가 자꾸 나의 옛자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 자꾸 깨워가지고 그 죽은 사람 자꾸 살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순리대로 살아야지 재밌지. 자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살면 괴로운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 순리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신 이 놀라운 일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너무 쉽고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20절에 다시 답이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 아들을 버리셨다. 이제 난 주님만 의지한다. 주님의 뜻만 사모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도 맞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재미있습니다. 누가 바람을 불어주면 돛을 달았을 때 누가 이렇게 싹 바람을 불어주면 쉽게 나가잖아요. 자전거 타더라도 이 역풍을 맞고 가는 거하고 뒤에서 순풍 맞고 가는 거하고 페달이 다릅니다. 속도가 달라요. 쉽습니다. 이걸 믿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면 쉬운 겁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는 겁니다. 재미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자기를 의지하던 옛 자아가 죽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 자아는요, 자기 의지했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내 행위가 공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던 옛 자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날 때 이 옛 자아가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힘들어요. 더 불안해지고 더 답답해집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가 행한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집니다. 늘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런 공로를 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늘 이거를 자랑하죠. 이걸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힘들어집니다. 갈등합니다. 다툽니다. 화가 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역풍을 맞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한 일이 마치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 짓는,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공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지지 않으려고 또 맞비난하고, 교만해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옛자는 죽었는데 주님의 공로만 자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새 자아가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자꾸 살아가면 역사가 없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본인에게만 고통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 옛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언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몇 번 예를 들어서 아마 아실 분인데 빌 기램이라는 박사님입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장된 삶이란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교수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교수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내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의롭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또 의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힘을 더 많이 의지한다. 그렇게 그가 지적을 합니다. 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닥을 쳐야 그제서야 주님이 사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흔한 오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갚음을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불완전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공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 드려서 받을 수 있는 공로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빌 그램이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상당막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매우 자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 내가 이제 새로운 직장을 얻었습니다. 제 목표는 내 직위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갖게 될 이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라니,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이 탁월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살아있는 교만한 기도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하하, 빌 그램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네. 자기 옛자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이 친구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만.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봐 하고 은혜의 울타리를 탁 걷어버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뒤로 물어쓰셨어요. 그래, 네가 할 수 있다고? 그래, 마음껏 해봐. 그러면 완전히 이 옛자가 박살이 날 때까지 주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 자가 완전히 박살 날 때까지 주님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야곱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총명한 사람입니까? 자기 꾀와 자기 총명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은혜 울타리를 걷어버리시죠. 에서에게 쫓겨서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이 속임을 당하고 이용당하고 배반당하고 14년간을 갖다가 삼촌한테 착취당했습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어디서 꺾어집니까? 가나안 돌아가다가 에서가 400명 군대 이끌고 오니까 자기 총명도 안 통하고 자기 힘도 안 통하고 그제서야 약복나루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떠날 보낼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자기가 죽자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자신을 의지했던 이 옛자가,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을 의지했던 이 옛자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을 때에 이 옛자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빌 그램이 강의 준비를 탁월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행 연습도 하고 곧 대단한 심리학 교수라는 소문이 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뭉게뭉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요, 강의 중간에 머리가 하얗게 되더랍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이 딱 막히더랍니다. 버벅버벅거리고 얼굴은 홍당무가 되고 학생들이 질문하는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네가 하고 싶어? 해봐.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신 것이죠. 속은 타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속으로. 주님, 저는 주님을 믿는 심리학 교수입니다. 제 평판에 따라서 주님의 영광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를 성공시켜 주셔야지 제가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외면해 하십니다. 완전히 그 자아가
박살이 나도록 죽도록 오랜 세월 동안 강의 제대로 못하는 교수로 아이들한테 평가받고 낙인 찍혀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 자신의 문제가 뭐였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랍니다. 주님,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이 영혼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았던 훈련, 말하는 훈련, 자신의 기술,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을 담대하게 무시했다고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강의 노트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강의에 들어갈 때는 그 노트를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 내가 완전히 홍당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원합니다. 했는데 강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의 위기는 있었답니다. 또 강의를 망치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여, 오늘 완벽하게 강의를 망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항상 오르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이분을요, 세계적인 강사로 사용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책에 이렇게 적죠. 자신이 철저하게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생명과 삶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신분을 발견했을 때 성공은 이루어진다. 자기를 의지했던, 자기 힘을 자랑했던 그 옛자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두 손 두 발 다 드십시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뜻을 위해 살던 옛자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자, 자기 고집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고집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고집이 살아야 되죠. 내 뜻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성질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성품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성품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이 쉬운 길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자기 뜻을 주장하고 사는 게 더 힘듭니다. 자기 성질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더 고통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서 이 옛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자꾸 올라올 때마다 너 죽었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십시오. 유기성 목사님이 그의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데 많은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삶을 터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은 뭐가 문제 있는가? 바로 우리 자아 문제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내 성질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두 귀한 여종들이 충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보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에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귀한 여종들입니다. 모든 물질 다 끼어서 교회 세우는 데 섬기고 성도 섬기는 데 섬기고 돌아보는 데 애쓰고 기도하고 이 두 사람의 사역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반토막나게 생긴 것입니다. 왜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두 조각 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공로가 있는데 내 뜻대로 해야지. 서로 마음이 맞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두 사람 마음이 다르니까 이게 싸움이 되어버리고 충돌이 되어버리고 교회가 반토막 날 만큼 큰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대방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 마음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그렇게 싸웠던 것이죠. 성도님들 다 잘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뭡니까? 자아 문제예요. 자아 문제. 내가 옳다는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거. 기도응답도 내 뜻대로 받아야 되고 그거 안 되면 우울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상처 있고 상처 잘 잊는다는 건요. 자아가 강하다는 겁니다. 자아가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은 별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사사기 설교할 때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주장이 옳다는 거죠. 내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했던 원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누가 죽이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내 성질대로 안 돼서 다음에 답답해질 때,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자꾸 나를 괴롭게 만들 때, 너 바로 죽었어.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 라고 자신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선포를 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에 있는 예화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 잃고 고모 손에서 자랐던 한 소녀가 있었어요. 고모는 이 아이들 키운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월심양년으로 이 조카들, 어린 조카를 길렀습니다. 이 고등학교가 되고 난 다음에 친구 전도 받아서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던 것이죠. 믿음을 가지게 된 조카가 이 고모와의 관계가 최근에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늘 교회 오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의 특징이 뭡니까? 반항심이잖아요. 반항심. 조카들은 조카대로 잔소리가 심한 고모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대꾸하고 싸우고 성질이 올라와가지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 고모는 고모대로 이 어린 조카 키운다고 결혼도 안 하고 섬겼는데 마음이 상하는 것이고 교회 나오면 그게 찔려가지고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고모한테 잘해야 되는데 또 집에 들어가면 또 대판 붙고 성질대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이게 악순환되는 거 계속 반복. 어느 날 주일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에 탁 닿았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렇구나. 내가 자꾸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구나. 근데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데 나를 통해 주님께서 내 고모를 만나주시면 해결이 되겠네. 이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현관을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문을 열면 또 고모가 그 분노에 찬 얼굴을 가지고 너 또 교회 갔다 왔지 하고 막 야단을 칠 텐데 주님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사신 주님께서 내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고모가 얼굴이 막 이렇게 붉고 올라와가지고 머리에 뿔이 확 나가지고 막 야단을 치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자신도 몰랐던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야단치는 고모의
성난 그 무서운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고모 눈가에 있는 주름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고모 머리에 있는 새치가 보이더랍니다. 나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 마음이 가슴을 탁 치는데 그 야단치는 고모를 그냥 와락 끌어안았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펑펑 울었답니다. 고모,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네. 언제 이렇게 늙었어? 언제 이렇게 주름이 졌어? 언제 이렇게 머리가 하얘졌어? 엉엉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만나신 것이죠. 이 고모 마음에 지금까지 이 아이들 키우면서 졌던 그 엉어리, 그 한이 싹 풀어지더랍니다. 눈 녹듯이 녹더랍니다. 그날 밤 이 고모를, 이 어린 조카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 주신 것이죠.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이 고모가 교회 나오게 등록하게 되어지고, 내가 죽으면 누가 사십니까? 주님이 사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진리대로 살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의 옛자가, 죽었던 나의 옛자가 자꾸 죽었던 옛자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하고, 내 힘대로 하려고 하고, 그것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자기에게 말씀하세요. 너 죽었어. 너 죽었다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을 갈망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여러분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